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첫 번째 단락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달리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수넴 여자예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죠?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없어요. 그리고 더 좀 심각한 건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경외했다, 뭐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렸다, 뭐 이런 기록도 없어요. 아니 다 읽었는데 뭘 또 봐? 읽었으면 벌써 다 알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죠? 딱 하나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신앙을 열왕기하는 뭘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게 이 여인의 인격이에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여인이 뭐 믿음이 좋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렸어, 뭐 예배에 참석했어, 무슨 뭐 항상 기도했어,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이 수냄 여자에 대한 기록은 딱 하나예요.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는가. 그거 하나예요. 인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가 결국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합니까? 내 믿음은 뭡니까? 이거 고민해요. 이거 읽으면 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후임으로 부임해서 말씀을 전하든 또 외부에서 누가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 그를 가장 존중하고 그에게 가장 높은 경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몰라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맛있는 걸 대접하고 아유 뭐 오셨습니까? 깍듯하게 인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면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무게 있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그것으로 결정돼요. 목사님 뭐 식사 함께 하십시다. 뭐 제가 뭐 식사 대접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의 태도예요. 그게 다예요. 이 여자는 무슨 믿음의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기근을 내리실 때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하시고 또 그가 본국으로 돌아올 쯤에 우연을 가장한 왕과 게하시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주셨을까?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하거든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지녔던 뭐다? 태도다.
상대편이요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고 아무리 허물없이 대해줘도요,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깍듯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편하게 대해주면 그다음부턴 만만하게 봐요. 거기서 땡이에요. 땡. 땡 탈락.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나? 딱 하나다. 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럼 우리는 이 1절부터 첫 번째 단락인 6절까지를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진동 목사님이 편하게 이렇게 쉽게 대해줘도 내가 이진동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이진동 목사님을 선교사로 목사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무슨 뭐 여기 앉으세요, 뭐 비싼 선물 갖다 주고 목사님 어디 가니까 뭐 여비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어떻게 올바른 태도로 경청하고 따지거나 덤빌 게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답답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권위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고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돼, 이건 아니지 않냐. 제가 금요기도회 때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런 집을 얻어놓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냐. 목사님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은 건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대답을 안 해. 맞잖아요. 목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장로로 뽑은 것들이 여러분이지,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자기 뽑아서 장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구라도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런 집에 모셔요? 라고 항의를 해야죠. 갑자기 숙연해지죠. 태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만나면 목사님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온 거죠.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목사로 생각하면 이렇게는 못할 거다. 지나간 걸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럴 수는 없는 것. 앞으로 누가 이 강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반듯하게 앉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응? 허리 꼿꼿하게 펴고 눈 반짝 귀는 쫑긋,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초점도 없는 눈으로 너는 그냥 떠들어라, 나는 뭐 내 할 일 할란다,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태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교회. 부정하실 분 있으면 나와요. 논리적으로.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앞에서 목사님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돌려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더라고. 제가 뭘 얘기했어요? 금남교회 손바닥만한 교회였어도 사택은 대골 같았다. 철원에 그렇게 추워서 소주병이 터지고, 응? 맥주병이 터져도 사택 뜨끈뜨끈했다. 장로 없는 교회지만 집사님들이 와서 쌀통 열어보고 쌀 떨어질 때 되면 정미소에 맡겨놓은 쌀 도정해서 늘 갓 도정한 쌀로 밥 먹게 했다. 여성도들이 와서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에서 채워넣었다. 생활비 얼마 안 받았어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것도 물었다. 목사님, 우리가 처음 목사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목사님을 섬겨야 되나요? 그걸 묻더라.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 그냥 교회는 목사 삶을 다 책임지면 되는 거다. 교회 형편껏 책임지면 되는 거다. 그럼 목사는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감사하고 사역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비록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였지만 그곳에서의 10년이 너무 행복한 목회였다.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앞에서는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 하는 것? 존경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전교인 수련회인데 내가 어떻게 남자 집사들하고 같이 자 따로 내 방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선교지에 가셨는데 그 선교지가 외진데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정말 수소문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았어요. 응? 근데 그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짐도 안 풀고 한번 쓱 돌아보시고, 야, 내가 우스워? 어떻게 이런 데로 둬놨어? 그래서 거기서 40분 떨어진 데에 가서 다른 호텔에도 좀. 나 그 얘기 듣고 그분 존경하는 거 이제 끝냈어요.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무슨 목회를 성공했고 그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선교지에 갔으면 선교사가 숙소를 잡아놨으면 이 친구가 최선을 다했겠지.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했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 어떻게 이런. 제가 나중에 그 숙소를 가봤어요. 제가 선교지 가본 중에 그렇게 좋은 호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나 여기서 못 잔다. 그래서 40분 떨어진 데서. 이건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서로 각자 다 해야 되는 것.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야 복 받아요. 목사가 이만하면 됐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진동 목사님이 권위 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죠? 제가 때로 팔푼이같이 굴고 푼수떼기 없이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속으로 그러겠지. 만만하게 볼 수도 없게 하면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은 40대나 50대일 거예요. 그죠? 나이 많아도 50대. 그러면 나중에 최춘혁 원사님이 볼 때는 애들 같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가르치려고 덤비면 안 돼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이런 소리 왜 하겠어요? 우리 위에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응?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수냄 여자의 이야기가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두 번째 단락은 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고 살아남지 못하리라예요. 이 두 번째 얘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한 번에 읽을 건데 읽고 나서 생각을 잘해야 돼.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길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이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일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일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와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엇을 말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질문. 베나닷 왜 죽었죠? 베나닷 왜 죽었어요? 몰라요. 숨을 안 쉬었으니까 죽었지. 베나닷 왜 죽었어요? 자, 베나닷 왜 죽었어요? 질문 이전에 베나닷 어떤 사람이에요? 베나닷 어떤 사람? 크게 자신 있게 막기밖에 더 하겠냐? 응? 하나님밖에 안 들리지. 어이, 베나드도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집사님, 베나드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서, 하나님 안서. 베나닷을 보면요,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신복을 보내잖아요, 하사엘을. 근데 어떻게 보내요? 그걸 읽어야 돼. 뭘 보냈어? 어떻게 보냈어요? 낙타 40마리에. 읽을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낙타 40마리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태도 얘기했잖아. 낙타 40마리 예물을 실었으면 얼마나 많은 예물을 실은 거예요. 단지 내가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근데 왜 죽었어? 근데 왜 죽어요? 아무 말이 없어. 베나닷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를 이해를 못하네. 이게 왜 같은 장에 써 있을까요?
그러면 이 여자하고 베나닷하고 뭔가 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이씨,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아까 수냄 여자도 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어? 스탠드도 하나 마련하고 침대도 마련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쉬고 가세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랬던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의외의 사람을 또 만나는 거야. 누구? 아람 왕 벤 하닷.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람에도 섬기는 신이 있지요. 몰라요? 있잖아요. 있다고 하는 거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었던 누구를 하사엘을 그에게 보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응?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를 물으려고 그 단순한 걸 물으려고 보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낙타 40마리에 실어서 보내요. 그런데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 너무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이 글을 잘 읽어야 돼. 이래서 글을. 자,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읽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응?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장정들을 죽이고. 아니, 뭘 읽은 거야. 장정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혀서 쳐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꺼내 죽이고 임신한 여자를 죽이고 이렇게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응? 이제 그러면 베나닷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베나닷은 이걸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사엘이요. 이 새끼는 야비한 새끼예요. 기회주의자예요. 자기 이익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사엘을 쓰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자, 그러면 하사엘에게 속아서 물 묻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베나닷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네? 복이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돌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과 저주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거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국어 교육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평행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긍정적인 면에서 포지티브하게, 한 사람은 뭐 부정적이면 네거티브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도 뭐다? 복이다. 베나닷은요 절대로 이런 일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장정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돌에 맺혀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이고 그 여자를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못해요? 베나닷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렇게 잔혹하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베나닷의 사역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 하사엘은 정말 야비한 놈이에요. 왕이 그렇게 자기를 신뢰했는데, 왕이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의탁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왕을 뭐 해요? 이불에 물적 써서 죽이는 이런 짓을 해요. 하사엘은 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집사 때는 뭐 그러더니 권사되고 장로 되니까 이불 물에 적셔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나 그거 안 믿어요. 뭐가 중요해요? 인격과 태도요.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김기준 장로님 성경 몰랐어요? 장로고시 보느라고 아주 머리 뽑으셨대요. 평생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일이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어른을 왜 존중하냐 하면, 기도시키면요 초등학생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신방 갈 때마다 박길순 권사님이 긴장을 하셨어요. 신방 가서 기도시키는데 틀릴까 봐. 그래서 막 써주셨어. 박길순 권사님 이름을. 이 집 누구다.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얘기도 되지 뭐. 다 알아 내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른을 존경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하고 무슨 뭐 이래서가 아니라 태도. 아들 같은 젊은 어린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그거 하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식사하고 헤어지면요 제가 차 빼기 전엔 차 안 빼세요. 저는 어른이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어르신이 먼저 갔으면 좋겠. 저도 차 안 빼요. 장로님도 차 안 빼요.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아씨 안 되겠다 그러고 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장로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성경을 뭐 얼마나 뭐 많이 합니까? 뭐 기도를 뭐 청산유수 같이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김기준 장로님 그냥 비와도 안 뛸 뿐이야. 공영수 권사님하고 거의 비슷해. 응? 뭐 열정적인 믿음도 없어요. 뭐 주야 목시도록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훌륭한 장로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가 볼 때 존경스러운 장로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무슨 뭐 기도를 뭐 청산유수 같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인격적인 태도. 그게 다다. 그거예요. 제가 박봉식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박봉식 장로님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제 정말 아버지 뻘 되는 연세죠. 그래도 얼마나 깍듯하고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제 의견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 등나무 있었잖아. 등나무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자르자고 그랬어요. 자르자.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 박 장로님이 오셨어요. 박 장로님이 심으신 거예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거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장로님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 안 하시고 톱 갖다가 바로 자르셨어요. 당신이 심은 건데. 그게 다예요. 구구절절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뭐 몇 년에 갖다 심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뭐 교회 앞에 우리 스탠 철문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띄워야 된다. 이거 띄워버리자라고 하니까 뭐 도둑이 드네 뭐 별별 소리 다
박장로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대문 뛸까요? 예. 뛰어서 고물상 불러서 보냈어요. 그게 다예요. 경험으로 하면 그 어른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응? 인생의 연륜으로 하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감히 쫓아가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장로님 예배당이 너무 어둡고 이거 너무 구식이고 이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합시다.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찍소리 안 하시고 그 다음날 가죽벨 뒷담하는 거 차고 나오셔서 햄머 들고 직접 때려 부시셨어요. 너무 힘드실 텐데 저도 그런 일 안 해봤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제 곁에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철원에 평안히 계시는데 제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켜도 아니 내가 부시자고 그랬지 장로님이 하자고 그랬나? 목사님 죄송하다. 이렇게 고생시켜드리게 해서 죄송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존경이 막 샘솟아나겠어요. 이분이 정말 장로답다. 박봉식 장로님도 성경 떠듬떠듬 읽으시잖아요. 뭐 기도하면은 막히시잖아요. 가끔 뭐 아슬아슬하기도 하지. 저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 장로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이 말씀하신데 제가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뭐 박 장로님 이런 적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니까 나도 그분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태도예요. 근데 그 태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재밌게 두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베나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민을 잔혹하게 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 그가 그 악행을 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사엘이 그 밤에 왕이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왕이 돼서 뭐 했겠어요? 온갖 잔인한 일을 했겠죠.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사엘을 째려보다가 울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울게 한 놈이 이놈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경건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울게 해요. 응?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래서 베나닷 참 신기하다. 제가 이거 이날 묵상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막으신다면 응?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내 길을 막으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내 앞길을 막으세요라고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신다면 내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뭐 할까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거다.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이래서 똑같은 본문인데 목사님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목사지. 이게 안 되면 제가 이게 밥숟가락으로 놔야 되잖아요. 이거라도 잘해야지. 뭐 키가 크기래 뭐 잘생기기랬어. 이런 거 웃었어. 인정한다 이거지 지금.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교차적으로 기록 같은 날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날 하면서 이건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수넴 여자만 복 받은 거예요. 베나닷도 복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인생이 다르다. 진짜 나쁜 놈은 하사엘이에요. 그죠? 너무 잔인하고 야비하잖아.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산뜻해야 되잖아요. 응? 막 지저분하고 막 겉과 속이 다르고 막 이러면 저는 요리 막 복잡한 맛 나는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재료?
본연의 맛이 나는, 응? 재료 본연의 맛이 나는. 그렇다고 고구마 삶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재료 본연의 맛. 제가 좋아하는 거 단순해요. 미역 무침, 싸구려. 재료 본연의 맛이 강하게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노란무 아세요? 노란무? 닭광. 닭광에다가 고춧가루 조금 넣고 이렇게 무치면 그거 맛있어요. 아, 나 그거 진짜 좋아해. 근데 요새 그걸 반찬을 안 하네? 에? 제일 싸구려. 재료 본연의 맛이 확 나는. 해파리 냉채 이런 거. 해파리 냉채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빙초산 맛으로 먹어요. 식초 넣으면 맛이 안 나, 해파리 냉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빙초산이 들어가야 돼. 너 웃었어? 전 비싼 요리 안 좋아해요. 저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돈으로 주세요. 나 아까워요, 그런 거. 그냥 싼 요리. 자, 화요일 거 보십시다.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여기에도 또 그 쪼다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14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누가 쪼다예요? 여호람이지 뭐. 여호람. 얘가 쪼다예요. 얘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유다의 왕인데 누구의 길을 가요?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는 거야. 아합의 길을 가. 이걸로 끝난 거지 인생. 근데 왜 그랬냐?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부인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왜 아합의 딸과 결혼했겠어요? 성공을 위해서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최고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분이에요. 명분. 이익 따지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내가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근데도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진리가 최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품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분, 이거 중요해. 그거 잘 지키세요. 아멘을 안 하네. 때는 늦었어. 인생은 타임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같이 그 다음 절 1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게, 여호람이 망하지 않은 게 여호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고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돼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부모로 잘 살아야 되는, 조상으로 잘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세워지는 우리 두 사람 장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들 하는 짓 봐서는 확 그냥 그러고 싶은데 내가 박민철 이경선 장로의 헌신을 봐서 내가 참는다.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 신통치 않. 이제 별로 인기가 없나? 야, 장로가 목사보다 인기가 많아야 되는 거야, 장로교는. 네? 제가 이 얘기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도요, 귀뚱으로 안 들어요. 나한테 그렇게 불만 많으면 나보다 성도들한테 인기를 더 얻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문제는 목사가 성도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은 게 문제래요. 난 살다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그렇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싸움 분위기는 뭐지?
내가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람 같이 20절 있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 왕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에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했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대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네.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합의 사위가 됐는데 결국 그 선택이 망조로 간 거예요.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 정신 차리고. 망해요. 25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24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래서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오므리가 아합 집안이잖아요. 이래서 줄줄이 망하는 거야. 같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시니 이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병에 생겼음이라.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에요. 죽고 못 살아.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못 살아도 살아보면 다 죽이고 싶어요. 네? 죽이고 싶어. 김주희가 제일 크게 웃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중요한 건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 그 집안의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합 집과의 결혼. 아합 집. 이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해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내 본질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유다의 임금이 강성했던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좀 어떻게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봐야지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지만 그래도 내가 가까이 하고 설득하고 친하게 지내고 무슨 직분이라도 하나 주고 그래서 교회 붙잡아두고 그래서 저 사람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단절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면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그럴 거야 뭐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근데 목사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맨 처음에는 곁을 주고 신분을 쌓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책망하고 꾸짖어도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에요?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왜 저 사람 얘기를 저렇게 무게 있게 듣지? 라는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하고 목사가 싸우게 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아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대놓고 몇 번 했잖아요. 목사 길을 꺾지 마라. 목회하고 싶지 않아진다. 교회 떠나고 싶어진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성도들이 뭐 기도해 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해도 목사가 아니 하기 싫어. 얼굴 보기 싫어. 부딪히기 싫어. 이래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절에 기도하고 싶어도요. 제가 기도회 안 합니다 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제가 설교 5분 안에 끝내버리면
누가 손 들고 목사님 설교 더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거꾸로지. 1시간 반씩이나 하니까 징그러 죽겠지 아주 그냥. 그럴 때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나서 얘기지만 진짜 설교하고 싶지 않은 주일도 많았어요. 주중에 진짜 내가 이번 주에 내 10분 설교하고 때려친다 내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다가 토요일 밤 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지. 제가 그런 결심을 많이 했어요. 더럽구치 사실 내가 설교 길게 하나 봐라. 니들 때문에 내가 설교 길게 하지 뭐 나 좋으라고 설교 길게. 제가 설교 길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특별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리에 붙이라고 파스 한 장을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2시간 서 있어봐요 얼마나 무릎 아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내 진짜 내 다음 주부터 내 진짜 에이씨. 내가 뭐 설교 짧게 한다고 뭐 생활비를 깎을 것도 아니고 씨. 에이씨. 근데 꼭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은혜가 임해. 그래서 회개를 해 또 토요일 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귀에 공구리를 쳤어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팀장들이 와서 목사님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 안 하면 나도 좋지. 안 하면 나도 좋지. 정규인 수련회 안 가면 제가 제일 좋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지 마라. 목회 열정에 물을 붓지 마라. 부으려면 뭘 보라? 휘발유를 보라. 활활 타오르게 뭐 이래야 되잖아. 응? 그래야 되잖아.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읽으시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뭐 하나님이 하셨어 뭐 이런 거 말고 유다 집안이 지금 유다가 망해가는 이유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무슨 탄식을 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유다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근데 왜 그랬어요? 아합 집안과 사돈이 돼버렸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중보자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 두둔하고 편들어. 물론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권교위가 막 인본주의고 뺀질거리고 문제를 다 일으켜. 응? 그래서 이제 목사한테 찍힌 거야. 그랬더니 최춘자 권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저 사람 붙잡아둬야 돼. 저 사람 교회 떠나면 11조가 하나 주는데 저 사람 있어야 그래도 뭐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권교육 권사의 입장에서 나한테 권교육 권사를 미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그래도 목사님 들어줘야 되고 목사님 이래야 되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의 목회 의욕을 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교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최춘자가 미워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지는 거야. 네 꼬라지가 보기 싫다. 차라리 지혜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지혜 있다면 와서 목사님 이번 기회에 치리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러면 자를 수 있을까? 못 자르지. 안 자라. 못 자르는 게 아니라. 왜? 이 인간이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놔도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둔하면 물들었네. 같은 편이네. 그러면 교회 안에 결국 뭐는 없네? 내 편은 없네. 그 위축되는 거. 그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둔하지 마라. 편들지 마라. 목사의 목회 의지를 꺾는 거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교회 부흥 안 된대. 네가 부흥의 불을 끈 거야.
네가 교회 문을 닫은 거야. 목사의 마음이 닫혔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 그런 거야. 나중에 주승환 집사님이 문제 일으키면 자기는 와서 주 집사님을 나한테 욕해야 돼. 아, 그래도 뭐 우리 남편이요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런 소리 하면 내 마음이 다쳐.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속상하죠. 아우, 나도 그런 놈하고 사느라고 짜증나요. 나중에 하나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집사님이 불쌍해 보인다고. 긍휼히 여겨지고. 이 간단한 걸 보여. 편 들어주면요,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한마디 더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옛날 속담이 있잖아. 뭐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그걸 몰라? 살면서? 그런 속담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야. 누가 너 보고 중보자 역할을 하래? 그 사람이 그래도요, 나는 목사님 편이에요,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이래야 미웠던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입지. 왜 와가지고 지가 두둔하고 없는 소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가서 그 사람한테 그래, 목사님이 너무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래. 그러면 양쪽에서 다 미움받아. 그러면 이제 골고다로 가야 돼. 십자가 지고. 자기가 예수인가?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이건 새신자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배되면 그 사람 편들고 두둔하면 교회가 망해요. 지금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두둔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잔인하게 망해가는지를 봐라. 누가 겁먹도록? 유다가 겁먹도록. 유다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그랬어도 유다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그 애통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누가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 진리를 왜곡하고 이러면 그 사람 편들지 마요. 그 사람보다 먼저 죽어요. 이게 성경의 룰이야. 쪼다 같은 목사가 와도 여러분은 그 목사님에게 그냥 아첨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시대의 그 이야기꾼 있죠? 몰라요, 이야기꾼? 말로 먹고 사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면 하지 맙시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여기 막 와서도 뭐 그래, 인지 알았어? 제주도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 사용 설명서는 간단하다. 남자 비유 하나 못 맞추냐? 응?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남편이 딸기를 사왔대. 그러면 바보들은 그런데 받으면서 아유 딸기 사서 고마워 막 이런데 그거 효과 없다. 그냥 시크하게 받아라 일단. 딸기 사왔네. 그리고 씻으면서 혼잣말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사왔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새끼가 어디에 있든지 듣는데. 왜? 그 새끼가 딸기를 사온 이유는 부인 먹으라고 사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사온 거기 때문에 그놈이 화장실에서 똥을 싸더라도 그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맘을 알고 사왔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딸기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잘한다는 거야. 왜?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서.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잘 못해도 대놓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저런 말씀을 하시게? 이렇게 해주면 그 목사가 얼마나 목숨 걸고 목회하겠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씀도 안 듣고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데 목사가 어디 여행 간다고 돈 봉투 갖고 와봐요.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어 던져요. 누가 이런 거 갖고 오라고 그랬냐? 무슨 목사가 돈에 뭐 환장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거 하나도 안 기뻐요.
오히려 더 역겨워 그게. 응?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말씀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목사 없는 데서 지나가는 말로 오늘 설교가 정말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을 들을 거예요. 남자는 다 그래요. 모든 새끼들은 다 그래. 그냥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근데 응? 뭐다 좋은데 설교가 길어서 은혜가 안 되고 있다고 소리하면요. 아주 그냥 아유, 내 진짜 그 소리 할 자격이 나 있냐 잘 알아 이해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못 알아들으니까 길게 하는 거야 이러지. 간단한 거예요. 인생이 성경 읽으면 그냥 간단한 게 끝나는 거예요. 그 김아무개 씨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응?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막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유전자가 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거 젊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부부싸움하는 걸 많이 보고 커가지고 그게 그 스트레스가 돼서 치매 초기 증상, 단기 기억 상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실족하고 잘못할 때 그 사람 편들지 마세요. 두둔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오버해서 목사 앞에 와서 그 사람 욕을 신나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간단한 걸 몰라. 그래서 교회를 망쳐. 목사도 단순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돈에 현혹되지 않아요. 돈 봉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별로라고 그랬지 아주라고는 안 그랬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긴 해요. 별로는 아니야 근데 별로의 이게 강조점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야. 이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홍신자 권사님이. 제가 왜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떠난 장로님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교회를 떠날 때 그래도 곁에 계셔 주셨어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해 주셨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장로인데 네? 교회 나갔는데 혼자 교회 나오시면서 그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혜정이에게도 혁주에게도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그런데도 그렇게 남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야,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 너희들 보고 내가 힘을 얻는다.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야, 남편 장로가 교회 떠났는데 저 부인 권사가 따라가지 않겠나.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나. 근데 꿋꿋하게 교회 지키고 자신이 할 사역 다 해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너무 고맙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다. 그러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도 그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를 믿어줄 사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신뢰해 줄 사람이야. 이러면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잘 들어. 목사는 돈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참 목자는 돈 있어도 그만이고 없으면 좀 불편해요. 응?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신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잖아요. 파수로 매주 쓰자고 그래도
목사님,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믿고 목회를 하지. 팥으로 매주 쓰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듣는 척 하더니 뒤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팥으로 매주 쓰라는 거겠냐, 콩으로 매주 써야지. 이런 짓 하는 인간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 쓰자면 매주 써야지. 왜 성도들 불러놓고 딴소리해? 아, 목사님 본심은 그게 아니까.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봤어?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 쓰다가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팥죽 끓여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문제는 그거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잠깐 기록된 거예요. 누구의 길로 걸었다? 아합의 길을 걸었다. 왜 그랬다? 연합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연합했고, 두둔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두둔했고, 동역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동역했다. 돈 있는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교회 잡아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겁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뭐 돈 있으니까 우리 교회 꼭 필요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장로를 피택하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능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아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예후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가 왕이 되지요. 엘리사는 선지자들 중에, 어린 선지자 중에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선지자를 보냈던 이유는 빨리 다름질치게 하기 위해서, 도망하라고. 이준호 목사님 갔으면 죽었어요. 도망 못 가. 그래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걸고? 자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인 목사는요, 신학교 갈 때 목숨 걸고 가지 장난처럼 가지 않아요. 교회 부임할 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사를 의심해요? 그런 목사를 시험해요? 이 젊은 선지자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기름병에 기름 채워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갔더니 더 겁나. 갔더니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가지 댕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예후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예후가 무슨 얘기 하려고 불렀어? 말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그리고 다른 쳐서 도망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야, 저 미친놈이, 예? 젊은 놈이 와서 너에게 뭐라고 그러더냐? 그 예후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이날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역을 맡기셨다면 뭐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냐고.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지? 내가 어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 일을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그 부름에 뭐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직원이 되면 정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원이 되면 그냥 목숨 걸고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도, 젊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뭐 하더라? 목숨을 걸더라.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라.
맨 마지막에 3절의 마지막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마라.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으면 이랬겠냐.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 후임으로 우리 교회 부임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떨면서 우리 교회 오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박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겠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회도 없는 시골 교회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역사 있고 당회가 있는 교회 가서 어떻게 담임 목사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뒤에서 비방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또 저를 아껴주는 목사님들은 야 거기 장로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쩐데 가서 그거 잘할 수 있겠어? 야 거기 원로 목사 최 목사 밑에서도 잘할 수 있겠어? 얼마나도 못 살게 볼 텐데.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다. 겁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가야지. 가야지.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부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역하는 여러분들도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적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사역에 목숨을 걸고 그래야죠. 특별히 장로들 두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장로가 책임지는 일에 목숨 안 걸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책임져야 돼. 책임질 일 없어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셔.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 책임지고 싶지 않아.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역하다가 두 사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바로 사임선에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책임질 사람 그 자리에 세우고. 얼마나 비열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면 목숨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돼야죠. 제가 예배당 오자마자 때려 부셨을 때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책임진다 우리 교회. 내가 이 교회 뼈를 묻는다. 강대상 다 때려 부시고 좀 아깝긴 했어. 장의자 다 갖다 버리고 별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책임진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지. 네? 제가 전도사 때 제일 치가 떨렸던 그 재래식 화장실 아주.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여자 화장실 남자 그거 만들 때요 또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요. 냄새가 나네. 무슨 화장실을 뭐 나중에 쓰기는 왜 그렇게 잘 써? 이씨. 응? 너무 이제 그때도 그랬거든요. 당신들 집에 다 수식 화장실 아니면 이게 뭐냐 이게 교회. 배관은 어떻게 하냐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다 바닥 다 깼어요. 바닥 다 깨서 이쪽에서 배관 묻어서 그래서 하수도에 연결한 거예요.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해? 경사가 안 나오는데요. 나오도록 파면 되지. 건물 벽 뚫으면 되고. 옛날 화장실 안 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지셨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서 집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 교회에. 그게 뭐야 교회가. 하나님이 책임져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첫째는 목사를 책임져요. 이건 사심이에요. 성도를 책임져야 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도들 위해서 기도 안 할 거면 장로 하지 마. 뭐하러 해? 얼마나 얘기했어. 25명의 장로 하나 뽑으면 장로 수첩에는 성도 25명의 기도 제목이 써 있어야지 장로지.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장로예요. 25명 성도의 기도 제목이 항상 수첩에 있어야 돼. 성도들이 아파하면 더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장로예요. 장로가 무슨 폼 잡고 명령하고 이게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춘천 성도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위임받은 목자고, 대개 두 분은 양모리 개야. 응? 잘 생각해야 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지 이게. 예후가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예후는요 지체하지 않아요. 이 뭐예요? 이게 책임지는 태도야. 그래서 금요일 날로 가면 예후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예?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주일까지 가야 돼. 예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우는지 알잖아요.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다. 예후는 지체하지 않아. 이 일에 아주 열심을 내. 미친놈이 말 몰듯이 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거든요. 교회 70년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이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돼. 열심을 내야 돼. 물러서지 말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잘하는 교회? 생활 속에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성도교회 담임 목사는 행복하겠다, 부럽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 시차례에서 춘천 성도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이게 사실 거품이잖아요. 왜 거품인지는 아시죠?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내 평생 소원이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해 보는 거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정말 목사를 하나님과 동창생으로 여긴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학교 10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는 신학교 10년 선배들이 없어요. 신학교 10년 선배면 다 은퇴했어 벌써.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10년 후배들이 나를 하나님과 동창생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정말 노회 안에서, 전국 교회 안에서 춘천 성도 교회는 정말 목사들이 한 번쯤 가서 뭐 해보고 싶은, 목회해보고 싶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나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 회의 갈 때마다 차를 광나도록 닦고 왁스를 하고 그리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래. 와. 이게 보통이 좀 우리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GMS에 이렇게 뭐 김치 보내고 그런 게 선교사들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10년 동안 하니까 지금 GMS에서는 춘천성도교회 어떤 교회예요? 꿈의 교회야. 내 거품이잖아. 꿈의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응? 정말 탁월한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은 더 놀래는 교회. 그냥 하는 거 봐서는 막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구멍가게인데 와, 이게 막 몽골에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박신호 선생님 기억나시죠? 교회가 군대 같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움직이는 게 여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와봤는데 이런 교회가 없다. 응? 능치 못함이 없는 교회. 근데 제가 고민이, 내가 은퇴하고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 춘천 성도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봤으면 좋겠어. 그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이야, 내가 죽으라고 그러면 진짜 죽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죽는 신용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 왜? 안 죽을 거 아니까. 응? 우리 교회 장로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진짜 죽어.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이란 말을 못해. 겁나서.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회 장로들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 이런 교회가 돼야죠.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귀에 뭘 꽂았는지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노회에서, 시차례에서 때만 되면 후배들 모아서 밥 먹이고 교회에서 행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 결국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최도윤, 김다럽, 강한돌,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올 겁니다. 그들 중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을 청빙하겠어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죠. 그래서 누가 말도 안 되는 이력서 내면, 야, 안 돼, 너는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럴 수 있어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죠. 제 최도윤 목사한테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야, 빨리 장로 세워, 새끼야. 그래, 네가 실장도 하고, 응? 나 은퇴할 때 네가 우리 교회 당회장도 하지. 너 미조직 교회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응? 빨리 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체면 때문에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부터 길면 10년이지만 제가 은퇴할 때를 위해 하나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청빙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청빙할 때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시덥지 않은 목사들은, 야, 거기는 이력서 넣어도 안 돼. 그 교회 정말 뭐, 야, 거긴 안 돼.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전임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해도 훌륭한 목사로 그냥,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후임은 좀 어렵겠죠. 그걸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난주에 그 베나다에서의 이야기가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서 낙타에다가 예물을 실어서 보내는 베나닷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럼 큐티를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독박은 누가 쓴 거야? 하사엘이 쓴 거야. 하사엘이.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욕심 때문에 예? 왕을 배반하고 왕을 암살하는 짓을 하고 자기가 왕에 올랐지만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글만 잘 읽으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글을 잘 읽어야 돼. 어? 성경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사모함,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닥쳐라.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제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금 살아날 수 없는데 무슨 부활을 얘기하니? 지금 예배가 기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데 무슨 나중에 천국 가요가 어디냐?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이게 생활 속의 신앙이에요. 한 주간 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회의 끌려가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테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최고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도망가야 돼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사기나 치고 선생님이 너 불러. 안 불렀어 이씨. 근데 다음 주는 더 웃겨요.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 안 가. 예수님 진짜 재밌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3일 4일 우리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팀장들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전체 예비 모임이래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조장님들은 오늘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ITX를 예매하셔야 될 겁니다. 조장님이 민첩하지 않은 조는 ITX 자리가 없을 겁니다. ITX가 지금 서울 가는 게 자리가 거의 없어요. 출근 시간에는 한 달 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서 조장님이 예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조는 전철을 타고 가는 슬픔을 겪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어떻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장님이 그런 일정들을 다 확인하시고 오늘 잘 진행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백구의 총회가 울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떠나잡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또 한 소리 했어요. 시기야 무슨 새벽 6시부터 가냐 했더니 뭐 만나서 점심 먹자고 그랬다고. 좀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를 비우는데 월요일은 박민철 집사님이 기도회 인도하고 화요일은 이경선 집사님이 기도회 인도하고 수요일은 수요일날 키타맨 정성택 집사님이 기도회 인도하고 목요일은 이혁주 집사님이 기도회 인도하고 금요일은 제가 오겠지요. 누구를 시켜놓고 오지 말걸. 이렇게 한 주간 기도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토요일은 제가 와서 토요일은 바로 신철원제일교회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위임식 순서를 맡아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노회입니다. 무지 바빠요 지금 노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월화수 강원도의 목사장로 수양회가 양양 솔비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2주 있으면 시차례에서 베트남 목사 장로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2주 있으면 임시식과 은퇴식입니다. 제가 과로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회의 참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구상을 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새해부터 정말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태도와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 새로운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홍보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년에 양적인 성장이, 제가 아까 전도팀장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 숫자에 관심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저 숫자에 관심 많아요. 우리 한 1000명쯤 됐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네. 전도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전도 내년에 실질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홍보팀이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30초짜리 이렇게 전도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내년에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맡고 있는 김혜진 권사님, 이임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진 편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지난주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도전이 많이 됐어요. 어떤 진을 만들고자 하느냐에 공통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게 성경 통독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얼마나 평소에 안 읽으면 이렇게라도 읽혀보겠다. 너무 고맙잖아요. 성경 통독진 있고, 기독교 교리 기초에 대해서 있고, 또 국내 선교지 탐방하자는 조도 있어요. 진도. 이거 언제 가지? 있고, 찬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찬양. 이것도 나는 생각 못 했는데. 찬양진. 교회 관리진도 있어요. 야, 이것도 새롭다. 그 사람들은 진 모임을 십자가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 막 십자가 막 고치고 막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야, 역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래서 막 생각지도 못한 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그 그룹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직장인 진도 있고 전도 진도 있고, 그래서 참 다양하다. 진작 좀 이렇게 해볼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걸로 기도하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0주년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며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조별 모임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케 되게 하시고, 이 전교인 3차 수련회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